자, 확실히 추워졌는 모양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옷이 두터워지고 뭘 쓰고 있고 그러는 거 보니까 여기가 추운 걸 거야. 아마 방에 앉아서 거실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옷을 껴입고 털옷을 껴입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기도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신앙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왜 자꾸 웃습니까? 그쵸.
소리가 막 가성이 저렇게 듣는 사람한테 아주 좀 이렇게 쨍하는 거 들릴까봐 자꾸 이렇게 마이크를 떼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가 8장 21장까지 있는 이 성경 중에 지금 8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서 우리 늘 했던 것처럼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58절까지 있어요. 59절까지. 그래서 좀 길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읽으시죠.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8장 한 말씀을 한번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번 처음 이렇게 쭉 읽는 중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한 두어 번 더 읽고 왔는데도 여기서 묵상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 나가니까 또 뭔가가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서 막 체크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분명히 이 8장이 요한복음 8장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건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외웠죠. 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전도자들은 현장에서 어쩌면 제일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 성경을요 처음 내게 부딪혔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낭송하죠. 낭송. 소리를 내서 읽어보고 단어를 한 단어를 이렇게 이렇게 쪼개다고 하죠. 이렇게 나누어서 한 단어를 묵상하고 한 단어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이런 것을 묵상하셔도 되고요. 또 지금 이 8장에는 이게 단락이 딱딱 나누어져 있어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시려고 데리고 와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묻는 상황, 그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이 나오고요.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는 초막절 이제 여전히 진행되어지는 이 초막절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이 어제 7장에서는 생명수 그렇죠. 생수라고 해서 생수. 그런데 오늘은 빛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게 이제 30절까지 12절부터 30절까지 진행이 되고요. 31절에서부터 이제 59절까지는 당신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이 8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변증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내용이 쭉 59절까지 나오고 계속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나오는 사건이 이렇게 단락단락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8장은요 사실은 7장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있었던 그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바리새인들과 얘기하고 초막절에 어쨌든 그 초막절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건도 맞닥뜨리고 만남을 통해서 메시지도 하시고 이러는 사건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게 이 8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묵상을 해가 보니까요, 어떤 것도 와닿느냐면 전체 이렇게 개략적인 이렇게 전체 한 단어 한 구절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절에서 11절까지다. 그러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사건을 통해서 왜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굳이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한 관행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죄인을 심판할 때 증인이 와서 증인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러면서 그거 사건을 본 사람이 증인 삼는 거거든. 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돌로 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이렇게 쓰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이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메시지 하실 때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분명히 여기에 그 자리에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의 죄를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이 여자는 이제 죽여야 마땅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는 너희 죄를 다 알고 있어, 이런 개념이 강하죠. 우리가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이럴 때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지, 이런 실수를 참 잘 범하지 내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이 1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 스토리 전체 아니면 어떤 말씀 전체를 통해서 8장 전체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죽어도 못 알아듣는구나 이 유대인들은. 내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요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자꾸만 말씀을 묵상하라 하고 이걸 또 암송하라 하고 낭독하라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면, 오늘 왜 아침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각인이 안 바뀐다고, 뿌리가 체질이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념이 바뀌지 않아서 무슨 이념, 무슨 주의 때문에 인생은 망한다고 전도자가 말했다고 제가 메시지를 하시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각인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근데 이 각인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 순간 어떤 사건에요 내가 말씀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이 내 속에 계속 이렇게 쌓이잖아요.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 걸 밀어낼 수가 있어요. 밀어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죠. 저는 어쨌든 이 목회자라 그런지 그런 유튜브들 가끔 보게 돼요. 이제 오늘도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한국에 있는 집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 심야신당? 심야신당이라는 연예인 정호근이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점을 봐줘요. 연예인들을 점을 봐줘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제 봤는데 이걸 계속 제가 봐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나,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나.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건 뭐였냐면, 아침에 제가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올라가서 제가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뭐가 나왔냐면 최홍님이라는 연예인 개그맨이 있대요. 그 와이프가 찾아온 거야. 그런데 와이프만 찾아온 게 아니라 딸을 데리고 왔어. 1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왔는데, 저 처방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가족은 붙어 살면 안 된대.
남편하고도 흩어져 이렇게 떨어져 살고 딸도 떨어뜨려 보내래 미국으로. 이 가족은 평생 붙여 살면 안 된대. 점괘가 그래요. 신령님이 그렇게 말한대.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신령님이 그렇게 말한대.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딸도 울고 엄마도 울어요. 딸도 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겨우 들어왔어. 그런데 다시 내보내래. 얘랑 평생 살면 안 된대 같이. 이 가족이 같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냐고요.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바로 연예계에 이제 있는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한번 봐라. 그러고 빨리 최용림이라는 그분의 그 연락처를 찾아서 그 와이프를 좀 네가 만나라. 가능하면 지금 네가 만나라. 이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둘이서 막 이제 한참 그 얘기를 했는데 점쟁이의 말이 각인이 돼요. 각인이 돼요. 우리도 경험이 있잖아요. 연세 어르신들 경험이 이렇게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점쟁이가 지나가면서 한 말도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아 내가 그래서 그런가? 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죠. 말씀을 죽어도 각인이 안 돼. 왜 이러는지 몰라. 밀어내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의 생각을요. 밀어내셔야 돼요. 고정관념을 밀어내시는 방법이 뭡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낭송하고 어떤 사건이 오면요. A씨 하고 인간적인 처신 대신 뭐 해야 되느냐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죄에 막 눌려요. 진리를 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요. 뭐요? 너희를 자유케 인간이 뭐 아까 유대인들의 대답처럼 똑같죠 뭐. 어디 내가 매여 있다고 자유케 해요? 인간의 영적 신분이 뭐예요? 사단에게 종노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뭐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요.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내가 좀 나에게 하나님 부딪힌 말씀을요. 눈을 감고 외워보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안 떠올라도 돼요. 한 구절만이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딱 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이렇게 쭉 해가면서 어떤 메시지에 해당하는 그 메시지가 개연성이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사실 메시지를 듣고 그 성경도 잘 안 찾아보지만 의외로 이렇게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는 이런 경험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제가 묵상을 해가면서 참 좋은 거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잖아요. 그죠? 누구누구로부터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활자화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이것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성령이 직접 내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이 내게 레마로 부딪히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과 나와의 긴밀함이 훨씬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가는 게 되게 저는 행복하고 좋은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한 장씩 한 장씩 읽어가는 오늘 저녁에 이 성경을 봤으면 내일 저녁까지 한 번 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9장 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해 가고 또 알아가면 이게 뭐 다 어떻게 남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레마로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는데 이 말씀이 딱 그 상황에 맞게요. 생각이 나잖아요. 평생에 안 잊어버려져요. 정말로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8장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요. 어떤 자유함을 누리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요.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필요 또 자신이 알고 있는 기준, 자신의 조건에 따라 믿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도 논쟁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자꾸 따지려고 하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오는 다시 말하면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능력을 별로 체험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어두움에 자꾸 잡혀있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이요. 정말로 빛으로 참 해방자로 인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됐다라는 기쁨이 오늘 우리 8장을 읽고 묵상한 여러분은 마귀에게서 안 났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하잖아요.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라고.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데가 없다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알아본다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걸 하나님을 믿었으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영접했을 거라고. 자꾸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오늘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알게 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저주의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자유로운 자가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모든 어두움을 완전히 밝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넓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넓이 높이 깊이 길이를 정말로 알아가는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속한 가족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진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온전히 성취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자신과 가정과 또 산업과 직업과 1인 1 놓고 우리 교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